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3장의 그 에웃에 이어서 또 굉장한 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그 사사 그 에웃은 왼손잡이거든요. 예,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지 하나님의 왼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왼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역사를 이뤄내게끔 했는데 사장에 이렇게 오면 굉장히 또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여자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어떤 이해되던 그런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옛날 말로 말하면 부엌대기, 그죠? 애만 보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큰 대소사에 결정권이 없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여자를 통해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구원시킨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농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그 외놈의 어떤 그 장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잖아요. 그 비천한 신분의 그 여자의 몸으로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런 여자를 통해서 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4장에 보면 이게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2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게 4장에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완전 쌍타로 지금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남자들이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일단 이런 메시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오죽했으면은 남자를 두고 여자를 들어 쓰시겠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자 앞에서 남자가 고개를 못 드는 만큼의 수치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감정, 어떤 그런 상태, 어떤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그대는 철병거보다 강하답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여자여 그대는 철병거보다 더 강하답니다. 예. 첫째,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사실이죠. 이게 왜 눈에 띄냐 하면은 한 남편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은 뭐 그렇게 눈에 띄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남자를 소개할 때는 한 아내의 남자 뭐 한 아내의 누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먼저 그 혈통을 먼저 얘기하는데 여자는 자기 아버지도 먼저 못 내세워요. 누구누구의 남편 이름을 먼저 대면서 누구의 남편의 어떤 그 여자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남자와 동등한 시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그렇게 자유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참정권은 뭐 선거권, 피선거권 다 합쳐서 참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참정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에게 그 국가의 어떤 그 대소사를 두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그래도 최소한 몇백 년 된 것 같죠. 고작 100년밖에 안 됩니다. 고작 1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제일 빠른데 1893년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그 미국도 1920년에 와서 비로소 여자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그리고 영국도 21세 이상은 1928년, 우리나라는 1948년입니다. 고작 73년밖에 안 됐어요.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세기 정도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 그 여성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 사회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요즘 최근에 뭐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도 거의 지극히 최근에 와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양 과목으로 여성학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성학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 그 여성학 교수님께서 한 여학생이 써서 낸 그 리포트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리포트를 읽어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이렇게 썼었어요. 엄마는 내가 그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밥 챙겨 먹거라.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 남동생이 들으면 밥 챙겨 주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지는 밥을 못 챙겨 먹고 나는 왜 밥을 챙겨 먹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 여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예. 왜 자기는 밥을 챙겨 먹어야 되고 왜 남동생은 밥을 챙겨줘야 되는? 그죠? 남동생도 밥을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듣는 순간 굉장히 좀 적잖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도 할머니, 뭐 어머니, 누나 있는 그런 여자들이 좀 많은 집안이었는데 꼭 밥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아, 여자는 당연히 밥을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랬는데 그 수업 듣고 나서 제가 굉장한 좀 충격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여자에 대한 어떤 여성에 대한 좀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젊을 때 누나 집에 이렇게 결혼한 누나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새벽부터 누나가 굉장히 부산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자양 그 밥을 이렇게 식사를 또 아침 밥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또 굉장히 좀 나름대로 마음에 조금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나인데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남편 밥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결혼하면 절대 아침밥 챙겨달라고 안 할 거다. 지금까지도 내가 아침밥을 안 챙겨 먹습니다. 제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사실 좀 부딪혀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명절 되면 뭐 여자들만 뭐 준비하잖아요. 남자들은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고 그런 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 가진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러죠? 설거지는 아들한테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며느라 우리는 좀 쉬자. 그러면 고부 갈등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는데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최소한 3,000년 전에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취약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여자를 하나님은 누구로 불렀느냐 하면 선지자요 사사로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여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꿀벌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 드보라입니다. 파격 중에 파격이죠. 사회적 약자라고 어떤 느껴지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사사는 히브리어로는 그 쇼페팀 그리고 영어로는 저지예요. 쉽게 말하면 저지라는 것은 판사라는 뜻이에요.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르는 데도 있긴 있는데 5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무엇을 받더라?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사사는 일반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사사 그러면 막 군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 어떤 전쟁의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군사에서 어떤 그런 지파를 구원해내는 어떤 그런 영웅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재판하는 사람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사를 볼 때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왕이 들어서는 왕정 시대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영적인 어떤 암흑기, 과도기 속에서 어떤 군사, 행정, 사법의 그 의사 결정권을 도맡았던 통치자를 사사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그 선지자 사사가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떻게 한 시대를 깨우는 지도자로 우뚝 섰을까요? 똑똑해서? 이뻐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그 여성을 불러서 고통받는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인 거예요. 내 인생이 오케이인 거예요. 내가 여자고 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몸이 아프고 내가 재정적으로 좀 힘든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이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교하지 마시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존재 의미가 가치가 어떤 결정되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를 돌아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어떤 그런 속에서 내 인생이 누구와 비교되어서 어떤 누구와 어떻게 견주어서 그렇게 비교되어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더욱더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여자여 그대는 철병거보다 강하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강해집니다. 누구만 의지할 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강해진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거 에브라임 지파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성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라마와 베델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는 미스바가 있는데 어떤 미스바와 베델 같은 경우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굉장한 어떤 영적인 성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수혜자로서 어떤 살았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어떤 위기를 채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죠. 이 바락을 불러서 10,000명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볼산은 남과 북을 잇는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와 병거들과 무리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필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바락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 바락이 하는 말이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바락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보는 면이 있고 아니다. 이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고 보는 해석적인 관점도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실 보면은 삼손도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많죠, 사실은. 나중에 믿음의 어떤 그런 행위를 결정을 지음으로 자기의 어떤 운명을 달리했던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뭐 삼손이 의미가 있다고 어떤 친다면 전체적인 어떤 바락의 어떤 삶을 보면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것을 볼 때에 바락의 믿음이 굉장히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8절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좀 다르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는데 이겁니다. 왜 드보라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요. 무려 900대예요. 전차, 이 장갑차가 앞에 900대가 포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탱크가 뭐 두세 대만 와도 있잖아요. 오금이 저립니다. 오면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900대가 저 앞에 쫙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가서 그걸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억압당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맞는 게 편해요. 때리는 것보다. 얼마나 당해왔으면 피해의식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 뭐 필승한다 이런 말이 선뜻 인간적으로 볼 때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겠죠. 필승한다. 내가 10,000명을 데리고 무슨 900대의 전차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당신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런 포인트에서 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얘기죠. 자,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긴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 포인트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그거 믿을게 이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 당신이 함께 속해 있으면 자기도 그 사람도 여자도 목을 걸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드보라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 행위를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포인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방 이 드보라가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내가 반드시 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목을 따는 사람은 너가 아니야. 한 여자의 손에서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못난 놈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야지.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어떤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바락이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조건 환경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막 잠식할 것만 같은 그 위기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막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이다 얘기입니다. 드보라를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확신을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갈게요.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사지라도 해도 나는 갑니다.
예?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도 나는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나는 알기 때문에. 예. 연약한 여성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900대의 철병거를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처한 모든 어떤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내 삶 속에 그 약한 부분에 채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절망의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900대의 철병거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을 때에 제가 이 말씀 제목을 한 번 더 제가 되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여자여, 그대는 철병거보다 더 강하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